내 신앙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은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게 되었는데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 사장님 역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사업을 키워서 크리스천 기업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꿈, 비전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 회사에 가면 회식을 갖게 되고 또 회식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폭탄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폭탄주를 마시고 나서 술에 취해서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그분이 뭘 하냐면 간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맨정신에 간증할 때보다 술 먹었을 때 훨씬 더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술만 끊으면 된다. 나는 술만 끊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실 구원의 문제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술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올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 생활을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면은 헌금 생활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셨습니다. 분배해서. 그런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주지 않았지요. 왜 안 줬을까요?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있었죠.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성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도 문제겠죠. 돈이 없다고 성전을 지금 다 떠나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을 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앙의 개혁적인 부분이에요. 개혁.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내쫓으라고, 과감하게 결단하라고, 느헤미야의 그 과격함이 느껴진다고 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 모습들처럼 느헤미야의 그 과격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도비아를 내어쫓는 것처럼, 첫 번째가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얼마나 내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온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 헌금적인 이 바른 가치관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가치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 헌금에 손을 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이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들이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서면은 정직이 회복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나의 거룩함과 내 모습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기 시작합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이들은 올바른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비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방이 엉뚱하게 도비아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에 있는 성물들이 다 밖으로 내버려졌던 것을 다시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을 세워놔야 하겠죠. 우리 교회로 치면 재정부가 되겠죠. 이 재정부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왜 재정을 합니까? 예,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세울까요? 라고 물어보니 저분 세우면 안 됩니까? 저분 세우면 안 됩니까? 설명을 드렸죠. 이분은 교회 나오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그래도 성격이 좋지 않습니까? 성격 좋다고 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저분은 왜 안 세웁니까? 자, 성도님, 저분이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한다면 우리 성도님은 믿고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랑 부다야를 참고지기로 삼고 그 다음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떤 자라고 되어 있죠? 충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말할 때 내 신앙에 정말 뜯어고치는 뼈아픈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필요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 신앙이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돼. 나는 예배를, 기도를, 전도를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겠다면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그런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개혁이라는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이런 개혁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도 이런 개혁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직된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충직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나는 과연 되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대충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자신을 들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재정부가 참 귀합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재정부가 생기기 전에 그동안 제가 맡아서 해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정부가 우리 교회 재정을 보는데 성도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재정을 썼을 때 영수증을 첨부할 때도 그냥 대충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 어디에 정확하게 썼고 이 금액이 맞는지도 잘 확인을 해보고 재정부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또 재정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갑자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 2주, 한 달 전 미리 계획서를 좀 써가지고 그 재정부가 이것만 딱 봐도 재정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굳이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청구가 되고 계획서까지 첨부가 된다면 재정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수월하게 일을 보겠습니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수증을 제대로 첨부했는지, 금액은 맞는지 내가 1차적으로 보면서 재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일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술, 담배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담배 광고를 신문에서 광고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광고 수입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유혹이 있었답니다. 어떤 신문이든 페이퍼, 종이로 된 신문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오늘의 운세였죠. 운세. 국민일보에서 오늘의 운세를 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제가 구별하겠습니다. 이 구별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 생활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들과 구별된 것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별이 바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고, 사랑하라 했고, 용서하라 했고, 품으라 했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구별하겠습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에 올 때 옷을 좋은 옷 입는 게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고 오는 것이고, 내 마음도 세상과 구별된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키는 것,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놓았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날도 안식일도 구별하지 않게 됐어요. 잘 보세요.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어요. 이제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15절을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주일이죠,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도 하고. 자, 지금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없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도 구별하지 않고 그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 내 삶에, 내 신앙에 정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안식일도 타협하고 헌금도 타협하고 내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부터요? 작은 것 하나부터. 그런데 이 타협은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져요. 한번 이 작은 것 하나 타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주의를 나는 평생 절대로 한 번도 범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요.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겠다. 찬양할 때 뜨겁게, 나는 절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않겠다. 등등. 이런 다짐한 사람은 이 작은 거 하나부터요, 딱 자기를 지킵니다. 무너지는 건 언제일까요? 한 번. 그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런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람들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밤이 되니까 아주 춥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자고 낙타는 당연히 밖에서 자지요. 그런데 밖에서 자고 있는 낙타가 추우니까 텐트 속으로 발을 쑥 내밀어 넣었답니다. 그때 발을 탁 치고 이 낙타를 내보내야지 그걸로 용납해 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 낙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낙타가 처음에는 발을 이렇게 추우니까 들어 넣었는데 그 다음에 별 일이 없으니까 낙타가 무릎까지 다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에 낙타의 몸이 들어와 보니까 작은 텐트가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 타협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작은 한 가지 타협이 나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기도의 줄을 잡고 있던 이 기도가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2023년도를 이제 마지막 금요 저녁 기도회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누군가가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정말 이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찔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아픔,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찔림으로 끝나지 말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작은 것들부터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믿음 생활을 너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 원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줬을 때 이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인 가정이 깨지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깨어지더니 나중에는 안식일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금기하고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잘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이면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이 하지 말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다만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도 많이 만납니다. 시장에 오늘 나갔을 때 역시도 천리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전도를 하고 전도 용품을 주는데, 오늘은 그 어떤 가게에 갔더니 손님들이 계셔. 거기도 집사님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라고, 집사님들이라고. 그 제가 이제 전도치를 드리고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멋쩍어 웃습니다. 개의치 않죠. 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전할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개혁을 일으켰을 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분명 느헤미야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개혁이라는 것을 외쳤을 때, 야, 너희들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도비야, 내쫓아 라고 말하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어떻게 들고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썩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찔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느헤미야 입장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설교하면서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질책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예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찔림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반감을 살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오든 안식일에 장사를 하든 가정에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이 내버려 뒀다면 과연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듣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찔려야 회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왜 저 들으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패할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 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은 하찮을 줄 모릅니다. 그 질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또 그 질그릇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끝을 맺는 3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일 복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사.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앙이 정말 개혁하고 내 신앙 생활을 정말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보고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앉아 있는데 혼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몸이 오늘 같은 경우도 요즘 날씨가 그러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죠. 저도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쑤시기 시작하고 오늘 전도 안 나갈까, 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 이 제 마지막 구절을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찍 와서 전도를 준비하고 전도하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애들은 몇 명인지 주일학교 묻고 이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때 자기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갑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들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세요. 너무 감동이 되고, 어떤 분은 제가 전도지를 용품을 드릴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도비아를 세간에 내치던 모습, 백성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타협하면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복음을 전했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필요하고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깃발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원칙을 세워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세력을 우리 발 아래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그 믿음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도비아를 내 심정 안에 있는, 내 영혼 안에 있는 도비아를 다 내몰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올바른 가치관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